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작고 큰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구약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기거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인들의 온갖 억압과 착취를 받으면서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는 끊임없는 이민족의 침입과 위협을 받으면서 종종 그들의 지배 아래 살면서 이민족의 서러운 굴림 아래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페르시아 땅에서 살 때는 하만이라는 자가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런 대단한 음모를 꾸며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맞닥뜨려야 했던 한편,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룬 후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대 백성이 이제 겨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주변의 이민족들의 시기와 질투로 끊임없는 방해 공작과 음모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일만 해도, 이런 핍박과 박해만 해도, 고통과 고난들만 해도 이 정도인데 구약 시대에 기록되지 않은 그 많은 핍박과 박해의 이야기들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중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국가인 수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점령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고, 그리고 유대 땅이 로마에 의해 정복당하기 바로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 시기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는데요. 당시 수리아의 왕인 안티오코스는 율법과 율법에 제정된 모든 의식들을 폐하기로 작정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신앙 자체를 말살해서 민족 의식을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는 친히 자신이 내린 칙령을 집행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왕의 명령, 왕의 칙령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던 7 형제와 그들의 어머니가 그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왕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내린 명령에 순복하라고 그렇게 조명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극심한,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7 형제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노라고 왕 앞에서 이렇게 외치게 돼요. 이 말을 듣자 왕이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형부터, 이 장남부터 부르다가 어떻게 했냐, 그의 혀와 손과 발을 자르고, 그래도 여전히 숨이 붙어있던 이 장남을 끓는 가마에 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왕은 생각하기를 그 장면을 본 어머니와 나머지 6 형제들은 겁에 질려 신앙을 포기할 것이라고 이렇게 장담했어요. 그렇게 장남이 처참하게 죽게 된 후에 왕은 이제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협박했는데 이 둘째 아들에게도 왕의 위협이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둘째 아들은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에 자신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이렇게 호언장담까지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만큼이나 극심한 고문 끝에 둘째 아들 또한 비참하게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셋째와 넷째 그리고 다섯째에게도 똑같이 협박을 가했지만 예상외로 협박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첫째와 둘째처럼 극심한 고문 끝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째가 끌려 나왔습니다. 이미 죽음을 당한 5명의 형제들 본 신하들이 순교의 장면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6번째 형제에게 제발 왕의 말을 들으라고 사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6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하나님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충심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버리셔서 자신들이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런 영광과 영예를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도 역시 형들 뒤따라서 사지가 찢겨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라고는 그 형제들의 어머니와 단 한 명 남은 어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큰 충격과 슬픔에 흐느끼며 울던 여인에게 왕은 이제 아들 한 명만 남았으니 직접 자신의 막내 아들을 설득해보라고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이라도 막내 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된다면 그 막내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여인까지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여인은 왕에게 그렇게 해보겠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서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구석에 가서 아들을 설득하는 채 하면서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면서 오히려 두려움과 슬픔에 몸을 떨고 있던 이 어린 막내 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게 말하기를, 천국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거든 당신은 한 아들만 제단에 바쳐야 했지만 나는 7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이렇게 전해주려무나. 이 말을 전하고 다시 왕에게 나아가서 아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직접 그 마지막 남은 아이 자신 앞에 데리고 와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고 자신의 반지에 입을 맞추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했지만 막내는 왕의 제안을 거부했고 형제들과 함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또 형제들의 어머니 또한 아들들의 뒤를 따라서 순교를 당하게 된 일화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고난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 비교하면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침례 요한은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런 비극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헤롯은 교회의 기둥이었던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잡혀서 투옥되어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일이야말로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의 고난과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던 한 남자분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힘든 과거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그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이 가슴 아픈 비극들을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섭리를 하시고 계시는지 납득이 되는 답변을 해줄 수 있다면 자신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자신에게 이런 비극적이고 슬픈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행이 왜 있습니까? 세상에 고통과 고난이 있고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도대체 왜 일어납니까? 왜 전쟁이 있고
쓰나미 같은 자연적인 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극을 당해야 되고, 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때로는 불행한 사고를 당해야 됩니까? 왜 도대체 순교자들이 생겨야 되고, 왜 사람들이 몹쓸 질병으로 죽어가야 되고, 왜 연약한 아이들과 많은 여성들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이런 위협 속에 떨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해야 했고, 또 왜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우던 베드로까지 옥에 갇혀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까? 그러나 이런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는 인정해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몇 가지 것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시험에 빠지질 않습니다. 이 몇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힘차게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이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천국에서 고통이 있고, 만약에 천국에서 불행이 있다면, 그리고 천국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고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눈물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 정당하게 하나님, 도대체 왜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막에서 울창한 나무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남극이나 북극에서 열대 과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 땅은 인간의 죄로 저주받은 곳입니다. 인간의 죄로 질병과 비극과 죽음이 들어온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상 누구든 이런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누구나가 병이 듭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며 누구나가 종국에는 죽음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이고, 인간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연 세계조차도 탄식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라고 성경은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밤에 다운타운 쪽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왜입니까? 이것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왜 고난이 있는지, 왜 비극이 있는지, 왜 불행한 일이 있는지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질문이 있다면 오히려 그 질문이 이상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탄은 그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니, 이 땅에 있으니 이 세상에 온통 비극과 고통 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요한일서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뿐 아니라 억울한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는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세상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핍박과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라는 회의의 질문을 단 한 번도 던진 적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죄로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충격을 받았겠지만 하지만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해 못한 일로 받아들여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곳이 바로 그들이 숨 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땅에 모든 불행이 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사탄과 우리 인간들인데 왜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난 비극들을 보면서 단 한 번도 사탄과 인간이 저지른 죄를 탓하지 않고 언제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까지 열어주시고 우리들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게 닥친 부당한 슬픔과 고통이 있다면, 우리 삶에 원치 않는 불행이 있다면 우리가 원망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건 바로 사탄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인정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곳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나 기대할 것을 여기서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인정해야 할 두 번째 것은 바로 우리의 무지입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에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길 때 왜?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집니다. 그리고 수없이 우리는 무슨 대답을 듣습니까? 어떤 대답을 듣습니까? 모른다는 대답,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대답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요. 이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그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대답이 다른 대답이 아니고 바로 모른다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모른다라는 대답을 들으면 답답해하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을 얘기하면 논쟁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고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인정하지 안 되는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식 중에 한 50%를 아시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불신자는 대답합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어떻게 세상의 지식 중에 50%나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25%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렇다면 10%는 어떻겠어요? 대답은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다면 1%는 어떨까요? 1%도 모르실까요? 그 질문을 받던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1%, 과연 내가 1%를 알고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자기가 늘 들고 다니는 이 랩탑 컴퓨터에 대해서만도 아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자기의 부인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1%가 되겠습니까?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1%도 안 되겠죠. 그러자 질문을 던진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지식 가운데 99% 이상의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99% 이상의 무지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저는 일지 아닐지 이 불확실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당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은요, 이 세상의 지식의 1%도 안 된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료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듣기를 그렇게 고집하고 또 고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행을 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나 섭리에 대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의문을 던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리고 의심을 해야 되고 문제를 삼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지적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무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불행과 고통을 겪은 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머리에 얼마나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을까요?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상기시켜 주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무지요 욥의 무지였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 인간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것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인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시지만 욥은 단 한 가지의 질문조차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자신의 이성과 지식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알기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크기의 것들을 알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인간 크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조금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입니다. 어린이가 어떻게 부모의 의도와 참뜻을 이해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것이 바로 우리의 무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당하고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인정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이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이 땅에서의 행복하고 문제없고 부유한 삶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께서는 복음을 오해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각종 축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때로는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문제 해결의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불행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고통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보배로운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그리고 불행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쳐 주신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고통과 고난과 불행은요,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절실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통과 고난 중에 우리들이 인정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흔히 고통과 고난이나 사고나 불행 속에서 사람들은 왜 슬퍼합니까?
슬퍼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그 무엇인가를 잃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상실했기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잃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좌절하고, 무엇인가 상실했을 때, 상실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잃든, 자신의 비전과 꿈을 잃든, 자신의 직장을 잃든, 자신의 명예나 기존에 누리던 즐거움을 잃든, 사람들은 그 잃은 것을 가지고 절망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지금 잃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앞으로 뭔가를 잃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잃었든 얼마든지 더 큰 것들, 더 많은 것들, 더 중요한 것들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 자신의 이 땅에서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그 일은 불행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는 자신의 영혼,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잃게 될 것이라는 이 진리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미래에 자신이 전 재산을 잃게 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현재 100불을 잃었다라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작은 것 하나를 잃었다면 어떤 소중하고 더 큰 것까지도 얼마든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한두 가지를 잃었다고 해서 사실은 절망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더 큰 절망이, 더 큰 상실과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불행한 일로 무엇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잃은 것은 사실은 잃은 축에도 속하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잃은 겁니까? 아니요, 잃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건강을 잃는다 해도 그것이 정말 잃은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잃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영광스럽고 완벽한 하늘의 신령한 몸을 우리는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과 편안함을 잃는다고 해도 그건 여러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더 영원한 기쁨과 더 영원한 편안함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잃어도 이 땅에서 잃는 것은 그건 잃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그만 것 하나 잃고 아이가 1불짜리 지폐를 잃어버리고 우는 것처럼, 아이가 조그만 갖고 놀던 장난감 인형을 버리고 생떼를 부면서 우는 것처럼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잃은 건 잃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네 가지의 것들을 꼭 인정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것들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잠깐 허리를 삐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걷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야, 목사님께서 어떻게 다치시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다칠 수 있어? 이거 하나님께서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오늘도 저는 팥을 붙이고 이 위에 올라온 이유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해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땅에 그런 불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행으로 무엇을 상실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잃은 것이 없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더 큰 상실의 아픔과 슬픔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진리를 알 때 우리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있고 불행한 일을 설령 당한다 해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단번에 극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과 또 하나님의 축복들을 감사하면서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잃어도 잃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모든 것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우리 마음에 큰 신앙이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불행과 고통이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기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다 둡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귀중한 진리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우리 하나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